제가 대전에 살면서 황당했던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사택 앞에, 저희 대문 앞에 차들이 자꾸 주차를 해서 대문 열고 오가는 게 힘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저희 집에서 갖고 왔던 이 화분, 이쁜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분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을 내놓고 이제 여기가 출입구다라는 표시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께서 그 화분이 정말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 이쁜 화분인데 저도 처음 키우는 나무고 또 저희가 아주 아끼는 화분입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하고 가셨거든요. 다음날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선화동을 한 3바퀴를 그날 막 찾아 헤맸습니다. 어딘가 있을까.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선화동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해 보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사택 앞에 지금은 다 부서져 가는 것들을 갖다 놨어요. 좋은 걸 갖다 놨더니 한 2번 정도 그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한 번 황당했던 것은 저희 집 근처에 세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명절에 집에 가기 전에 좀 세차를 해야겠다 하고 세차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찾으러 갔더니 그 세차장에 세차하시는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여자분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차가 구석구석 보니까 먼지가 많아서 딴 차보다 2배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결제를 했는데 2배로 결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저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닌데 했더니, 내가 2배 힘들었다고 말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배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했더니 씩 웃으면서 잉크를 딱 하시면서 저한테, 다음에 올 때 2배 전에 2배 받았다 얘기해, 그럼 내가 깎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선화동이 좀 이상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 근처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에 제가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런닝머신은 달리기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런닝머신을 켜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여성용 자전거 같은 기구를 타시는 어르신께서, 어이 젊은이 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겠죠 계속 뛰었어요. 했더니 거기 뛰지 말라니까 하고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 이거 왜 뛰지 말라고 하세요 했더니, 뭐 TV 보는데 그거 뛰면 내가 안 들려. 그래서 이걸 러닝머신인데요 했더니, 그 러닝머신은 걷는 용이고 뛰는 러닝머신은 저 끝에니까 뛰고 싶으면 저기서 뛰고 여기서 하려면 걸어 소리 안 나게. 그리고 제가 그 말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뛰었는데, 계속 뒤에서 저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젊은 애가 싸가지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걸었습니다. 그날 걷고 그 다음 날부터 저쪽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계약한 그가 끝난 다음에는 그 헬스장도 끊었어요. 네. 제가 큰 피해를 막 다 본 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까, 어떻게 저렇게 좀 나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동안에 저를 가르쳤던 교학교 선생님들 중에 2분이 유독 늘 제 마음에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어느 스승의 주일날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그 동기가 많았는데 저희 동기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배우고 할 때 너무 기특해서 좀 뭐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게 못 사준 게 늘 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정말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막 뭔가를 사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한 40 중반 정도 되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 옆에 있는 이제 세댁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태신자를 품고 이제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선을 베풀고 있었던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가르치는 시기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선물도 주고 또 그 집 앞 청소도 하고, 그렇게 1년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근데 이분이 올 듯 안 올 듯,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더 애가 타셔서 더 잘해주고 더 낮은 마음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분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또 더 섬겨야겠다 하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섬기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시고 1년 이상 섬겨왔고 또 오래도록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이웃이었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날 밤 야반 도주를 하신 거예요.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이 나쁘구나. 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은 착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찾아와서 빼앗고 속이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세,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이야기인데 말세에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또 절제하지 않고 또 배신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13절에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서 속이고 또 심지어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속이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3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과 외면하고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린 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믿음 안에서 확신했던 것들, 그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는 교리들도 배우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가르침들, 또 교훈들을 성도님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우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웠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또 신앙생활에서 덕이 되는 교훈들,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배우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것들을 배우고 됐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그 일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교훈, 교리, 그것들을 가지고 많이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며 너의 신앙을, 너의 삶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윤리 선생님은 젊으셨고 또 학생들에게 스스럼 없이 찾아오셔서 농담도 하시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다 그 선생님 수업을 기다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는 가장 많은 선물도 받는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잘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그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너의 외삼촌이야? 그러셨어? 너의 엄마가 그 선생님의 누나셨어? 하면서 이런 일이 다 있구나라고 제가 기뻐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니네는 명절에 참 좋겠다. 어른이,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고등학생인 저희에게 스스럼이 찾아와서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어른이 명절에 너네 또래 동생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해주겠다. 참 부럽다, 그런 삼촌이 있는 거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했더니 가족 모임만 되면 와서 그렇게 투덜댄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막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막 뭐라고 큰 소리치고,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명절 때마다 매번 술에 만취가 되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는 게 더 좋고 그분이 올 때마다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하는 겁니다, 삼촌이.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분은 윤리를 가르치는 분이시죠. 그런데 적어도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윤리적으로 살지는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는데 사생활 영역에서는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과는 상관이 없는, 술 먹고 사고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윤리시험 보면 100점이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윤리시험 100점인 윤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에겐 윤리 점수를 매기면 낙제점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도통 믿을 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 배운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웠던 그 믿음과 말씀과 교리와 교훈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윤리시험에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한 아이가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막 말했을 때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있는 아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많이 아느냐, 답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문제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법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 그 자체만 지켜도요, 사회의 불안 요소들, 갈등의 요소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법을 잘 안 지킬 뿐더러 그 위에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것이 국회의원의 점수가 되니까, 내가 이런 입법 활동을 했다라고 점수가 되니까, 그걸로 칭찬하니까, 무언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만 만들지 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의 어떤 정답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말하는 것 귀담아 들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귀한 거지, 그걸 내가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가, 그것을 내가 많이 말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잔소리하면서 정작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삶으로 살아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그럴 때 거짓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지켜 나갈 때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런 어떤 교회의 가르침들, 교훈들에
기본, 기초,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 또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다. 이것을 15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교훈이 중요하다는 건 그냥 사람들의 교훈, 우리끼리 만든 교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훈,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에도 많은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받고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뇌 교육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 여자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는데, 근데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끝끝내 진리 안에 그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과 교육을 배웁니다. 그런데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배웁니다. 배운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왜냐하면 그 이단 생각, 이단의 어떤 그 사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빠져나갈까 봐 계속 같은 내용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엉뚱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도 이건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성경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하는 이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이만희 교주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신학자들의 신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 이만희의 뜻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구로 여겨서 이만희의 뜻을, 철학자들의 뜻을, 또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낙오될까 봐, 또 거기서 점수 잘 받으면 박수 받고 높임 받으니까 높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이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일반 교회랑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마약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다는 거죠. 끝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건 그것이 신실한 믿음에 기반하여 배운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나는 좀 뽐내고 싶어하는 욕심, 또 이단 속에서 나는 높임받고자 하는,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에 의한 그런 잘못된 욕심에 따르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조용히 들어가는 이단 사이비에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된 이 성경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읽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됨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속고 속이고 빼앗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성경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 사사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고요, 특정한 기도원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한 은사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아닌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신앙이 혼재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말하다 보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보다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곧 말세의 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면 말세의 때에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듣고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한다는 겁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땐 책망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육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기록된 글씨로만 본다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다 보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역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서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악한 세상, 그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상처 입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정을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상하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깨닫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 귀에, 내 마음에 꽂히게 된 거죠.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내 연약함이, 내 완악함이, 또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정해 주실까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만 할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교육하는 이유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교정해주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저를 갑자기 불러서 시민권을 확 주고 영주권을 주고 제가 미국 사람 되게 하면 참 기쁜 일이죠. 선물과도 같은 일이죠. 제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에 마음껏 갈 수 있다고 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가자마자 언어가 유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 신분은 미국 사람이 되었지만 언어가 통하려면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미국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은혜로 미국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되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 이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보완될 수가 있고 부족함은 채워질 수 있고 완악함은 회개함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씩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장세의 신이라는 채널입니다. 제가 이 채널 유튜브를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장세의 신이라는 그 책을 샀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장사하려고 아빠 혹시 장사하려고 그래? 그래서 장사도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 이 장사의 신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은현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은현장 씨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계속 돈 벌기 위해서 막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되면서 서울에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막 3개, 4개 일을 하면서 막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잘 되지 않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진짜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서 곱창집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이 자영업을 해보니까 잘 되지 않죠. 맛도 나지 않고 20대 중반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 뭐 맛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왜 소문났냐면 그 집은 24시간 열려있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24시간 열려있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6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6시에 문을 닫고 딱 2시간 자고 8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서 9시부터 또 장사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수년을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집은 24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아무 때나 가도 열려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은 이제 수천만 원, 한 3, 4천만 원 정도를 모은 다음에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치킨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치킨집을 열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돼서 프랜차이즈가 돼서요. 지금은 전국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CEO가 됐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좋다고.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왔어요. 30대 후반에. 더는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를 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팔아버렸는데 200억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팔았죠. 그래서 이분이요 자영업계의 성공 신화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건물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50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감이 오고. 그래서 참 교회를 가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떡하지? 이 무기력함을,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장사는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자영업자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게 열어서 망한 자영업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20대부터 한 20년 정도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버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이 가서 이제 그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망해가는,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자영업자를 찾아가서 이제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이 장사의 신 유튜브라는 채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똑같은 컨셉으로 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백종원 씨가 가서 막 지적해주고 혼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공중파이기 때문에 백종원 씨도 절제하면서 한 거예요. 유튜브는 그게 없습니다. 이 은현장 씨는요 그 유튜브 보면요 심약한 분들은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쌍욕을요 그렇게 해요. 막 나이가 젊건 많건 이렇게 장사한다고 막 그냥 쌍욕을 하고요. 너 같으면 먹겠냐고 하고요. 막 소리치고 무안을 주고요. 손가락질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니까 뭐 대화의 3분의 1은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욕하고 화내고 그렇게 막 화내면서 정신을 막 개조시키는데 야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보면서 막 저렇게 말해도 괜찮나? 저 사람 실족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조마조마할 정도로 막 혼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를 바르는 수준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혼내는데 이 절박한 자영업자들이 이 은현장 씨의 충고를 다 듣고 순종해요. 그러면서 장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그 충고대로 욕먹은 대로 해보니까 장사가 플러스가 되고요. 사람들이 한 명씩 찾아오고 소문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은현장 씨가 한 가게를 살린 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살리는구나를 보게 됐어요.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욕하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애정의 표현처럼 들리는 거예요. 웬만한 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막 하도 듣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은현장 씨 말 듣기 싫다고 여러분 욱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쌍욕하는 거 듣기 싫다고 가라고 무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자영업자들은요, 예, 저 욕먹어도 쌉니다. 맞습니다.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 욕심이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됐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욕은 분명히 해요. 근데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따끔한데 틀린 말 하나도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제가 넘겨짚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잘못했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교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욕설에 정신을 차리고 권면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성실함으로 무장하면서 한번 은현장 씨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봤더니 어떤 종류의 장사였던 다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 이 땅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싫다고,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 듣기 싫다고 외면할 수 있죠. 외면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신앙 내가 지켜 이 마음으로 살다 보면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선한 능력으로 행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되지만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꾼은요 돈 주고 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성결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섬김이 온전해지고 선한 열매에 맺을 줄을 믿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현장 씨의 날카로운 말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을 다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정말 게으른 습관, 정말 나태한 습관, 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다 고쳐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내 생각과 습관, 언어와 마음이 교정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교정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악한 세상이 속고 속이며 자기들끼리도 속고 속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한 진리 대신 흔들림 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이 선한 사역들을 계속 이뤄감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을 교정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